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길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우리 인간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자신이 당하는 상처와 슬픔과 아픔을 단순하게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통하여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고픔이나 아픔 등은 일반 동물도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약한 동물들이 무서운 맹수에게 잡혀 먹힐 때 그저 아프다고만 하지 그들은 절대 괴롭다거나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면 거기서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인 고통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즉 나에게 닥친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더해질 때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극심한 고통이 더해질 때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또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웅성거리는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신생아실이고 또 다른 한 곳은 시체를 보관하는 영안실일 것입니다. 신생아실은 이 세상에 새로 오는 귀한 손님을 맞기 위한 곳이고 또 시체 영안실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배웅하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는 그 신생아들은 울고 있지만 밖에서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활짝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보이지만 이들을 보내는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어둡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소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무시하고 또 모든 고통이 나를 피하여 가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곧 동물과도 같은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그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도 함께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고통이라는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 대표적인 말이 신의 선물은 고통이란 보자기에 쌓여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C.S. 루이스는 고통이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사용하시는 확성기, 메가폰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정치적인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수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날마다 눈물로 밤을 새워야 할 정도로 극심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곧 우리 인생에게 큰 유익함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삶의 어려움에 처하여 상처를 받고
또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각자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오히려 더 큰 위로와 축복의 통로, 그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고통의 원인을 찾아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주어졌던 죄로 인한 고통이 바로 그것이죠. 또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어보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이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누구와 상의할 수도 없었고 또 어느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고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극심한 상처, 이 아픔,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나 사인이나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아무 말도 없이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는가? 자신은 지금 온 생애를 다 바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상태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나에게만은 어떤 응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나의 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곤고한 상태, 아픔과 고통이 이 극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으신가?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인생의 막다른 그런 골목길을 경험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극심한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아주 심각한 눈병을 가지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열병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치의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어떤 가서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간질병이 발작을 일으키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상상이나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이런 흉측한 꼴을 보이게 된다면 그 후에 나타날 일들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벌어질 수도 없고 또 벌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괴롭고 또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아주 극심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아픔과 이 고통의 문제를 믿음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 값싼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던 목표를 무사히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참으로 남부럽지 않은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풍족하고 복이 넘치는 부유한 삶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아주 단편적인 그런 것들만을 찾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당하시며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그런 핵심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말할 수 없는 무수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올바로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올바로 대처하고 극복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단번에 그럼 없애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덮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넉넉히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믿음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였던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무겁고 괴로운 것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아름다운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나에게 꼭 필요했던 필수적인 삶의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더 자신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게 되었다면 참으로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극심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참으로 최대의 약점이었지만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은 강한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나는 강하다. 그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그 상황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불안한 것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장래를 예측하게 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긴 신조어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비드-19 확산으로 인해서 일생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불편하고 아주 불안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우울해지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는 상황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큰 상처와 아픔과 또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의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극심한 아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소리치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올바로 대처하고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뭐길래 우리는 왜 떨어야 됩니까? 왜 염려하고 불안해야 합니까? 왜 가슴 아파야 합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주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넘치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